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버가 기적을 이룬다. 주는 자가 기적을 이룬다. 할렐루야. 2024년 희망찬 갑진년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듣는 귀가 복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말하는 값진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값진 부활을 발견하고 값지게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하며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흔히들 복하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 명예의 복, 이걸 생각합니다만 이것들은 복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희망사항이고요, 가장 좋아하고 바라는 것뿐인 것이에요. 왜냐? 그 완벽하다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들은 죄를 짓고 타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물질, 건강,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고 명예로웠던 그런 것들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화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어떻습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또 서로 명예 때문에 높은 자리에 군림하겠다고 막 싸워대고요. 건강한 몸으로 또 죄 짓고 몸에 해롭다고 하는 거 그거 막 하면서 중독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래퍼 가수들 막 이래가면서 수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랑질 하는 건데 나 돈 많다, 물질, 건강, 명예 다 가진 거라고 하면서 수액, 의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목걸이 주렁주렁 차고 말이죠. 이빨에도 그릴즈라고 해가지고 자기 모양의 이를 갖다가 금으로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가 끼우는 거예요. 위로 아래로 그냥 이래서 금을 갖다가 막 자랑하고 막 그래요. 최고라고, 나는 당대의 탑이라고 하는 그런 의시되는 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권총강도한테 표적이 되고 말아요. 수십억짜리 목걸이하고 여자친구하고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다가 그만 총기 사고 당하고 그런 걸 미국 뉴스에서 가끔 봐요. 따라서 이렇게 세상 것으로 의시되고 이렇게 수액하는 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의 복은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해가지고서 그 뜻은 엎드리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수액, 그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납작 엎드리고 복종하고 통치받고 다스림 받는 거, 그게 복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엄청난 기적의 말씀을 대하게 되어져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이성과 나의 자아를 온전히 납작 엎드리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요, 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침노하여 들어와 가지고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의 마음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침노당한다고 해요. 천국은 침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축복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오늘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순교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14장 1절에서 2절 그 헤롯 왕에 대한 소식이었죠. 헤롯 왕은 예전에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환생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환생. 그래서 예수가 세례 요한 같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두려워했다는 그런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느낄 정도로 세례 요한의 삶은요, 예수님이 행하실 모든 사역의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 예수님도 첫 번째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회개의 복음을 외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평생 동안 그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의 별명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갔었던 거거든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욱더 납작 엎드렸죠.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여기서 미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나오다 이런 뜻이 있고요. 드바르는 다바르인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다는 이 소문을 들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로 함께 가게 되어졌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려한 도시를 뒤로 하고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는 광야로 나아간다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이 따라오겠어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환난당하고 빚지고 병든 자들,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무시당하는 종들과 같은 그런 비천한 사람들이 대부분 따라왔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희망사항이고 요구사항이고 이 땅에서 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주님을 따라서 광야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그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14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엎드리고 혼자서 그렇게 말씀의 그 바라크의 복만을 누리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말씀의 복을 세상의 복이 아닌 그 바라크의 복을 말이죠. 당신이 누리실 뿐 아니라 모든 큰 무리에게까지 나누어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병행구절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 저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 바라크의 복을 나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 고을들로부터 그 광야까지 걸어서 따라온 병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요. 오늘날처럼 좋은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그 광야길, 그 뜨거운 메마른 길, 그리고 돌짝발 우퉁불퉁한 그 길을 병든 몸으로 걸어서 지친 몸으로 주님께로 쫓아서 나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서는요, 더 강조해서 우리 주님이 특별히 그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단순히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해. 그럼 마음으로만 느끼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그런 동정이라고 하는 심파티. 이 심파티가 아닌 거예요. 또 저들의 고통을 완전히 주님과 함께 느끼는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공감한다고 하는 엠파시. 이 엠파시도 아닌 거예요. 옛날에 엠파시예요. 공감한다는 거죠. 옛날에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체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체휼. 이게 몸체자에다 국률할 훌자. 그래가지고 온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 아픔을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느낌을 느낀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 이런 말로 기록을 하고 있죠. 아니 저들이 당한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온몸을 다해서 십자가에서 찢겨지고 피가 낭자하면서 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큰 무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마음이 전혀 달랐어요. 그 엠파티, 긍휼히 여기면서 체휼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들은 에파티, 무관심 그 자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날이 어둑어둑해가지고 땅거미가 지는 저녁 시간이 가까워오자 그들은 더 그랬어요. 15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해가 지는 그 광야길을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미국에서 살면서 뭐 90년대 당시니까 뭐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지도 펴고 그냥 가는 거니까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되고, 그 시절에 광야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차에다가 음식을 잔뜩 이제 넣어가지고서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데 말이죠. 야, 그 광야가 얼마나 그냥 그 아름답고 그런지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노을이 지면서 서쪽을 향해서 계속 가는데 아예 붉은 노을이 쫙 지면서 일직선으로 쫙 길이 멀리까지 보이는데 말이죠. 뻥 뚫린 길에서 시원스럽고 기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아무것도 주변에 없는 거예요. 텅 비어가지고 말이지. 마음도 가난하게 또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아름답다, 참 좋다, 광야의 여행길 참 좋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뭐 한편으로는 좀 디프레스 되는 그런 낙심되는 광야에 여러 가지 아무것도 없는 뭐 그런 걸 보면서 쫙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가다가 아차 하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아이고 이게 저녁이 노을이 되니까 말이죠, 저녁에 가까웠는데 어디 가서 잠을 자지? 어디 가서 밥을 먹지? 또 어디 가서 기름을 넣지? 이 미국의 이제 광야길을 이제 쭉 가다 보면 한 뭐 4시간, 5시간, 뭐 6시간 쫙 이제 가요. 뭐 이렇게 가도 끝이 없이 이제 저런 길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름이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질 때쯤 되어진다고요. 하루에 이제 주로 12시간을 이제 막 달려요. 그래서 동부에서 서부, 서부에서 동부 뭐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일주일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막 12시간씩 막 이렇게 아침부터 달리다 보면 저녁 때쯤이면 노을 질 때 기름이 딸랑딸랑 할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유, 어디가 가서 기름을 넣지? 뭐 지도에 주유소가 있는 기름 뭐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신기한 거는 기름이 떨어질 때쯤 되면 주유소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막길을 달릴 때는 무조건 주유소가 나타나면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여행 혹시 하시더라도 무조건 그런 데서는 주유소가 나타나면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가득 채우면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진다고요. 광야에서는 화려한 불빛이 있는 도시랑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교육이고 뭐 치유사역이고 일단 다 멈추면서 이제 그만 해산시키자는 거예요. 주님 해산시켜 주세요. 이유는 이 가시밭과 같은 광야, 이 세상 염려, 이 돈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것뿐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현실 상황 이거 파악 잘하고 행정적으로 분석을 너무 잘해가지고 아주 딱 맞는 말만 한 게 문제였다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문제예요. 특별히 빌립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시험하시고자, 야 빌립아, 네가 이 베세다 지역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지역 잘하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떡을 사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어느 마을에 가면 빵 공장이 있냐, 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where,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빌립은 빵을 얻을 수 있다 없다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대뜸 돈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느냐 물어보고 있지만은요, 빌립은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빌립에게 대답을 원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시험하시고자 하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 베세다 총국에서 무슨 빵 공장이 있습니까, 주님? 있어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언제 빵을 만들어 가지고 먹일 수 있겠어요? 돈도 없고 공장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 상황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그런 것이 있겠느, 어떠냐고 이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가지고 이 사람들 먹였습니까? 주님, 병자를 고치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이들을 먹여주셔야지요. 그런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이 14장의 방금 앞장 1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 말씀하실 때 천국 보화가 이미 너희들에게 비밀처럼 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밀의 보화, 땅속에 묻혀진 그 비밀의 보화를 발견해서 람바노 내 것으로 취하여서 땡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보화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곳간에다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머릿속에 곳간에다가 쌓아놓고 나 성경 많이 안네 하면서 수액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자랑질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많이 안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빌립은 그 말씀으로 자신의 자아를 꺾고 이성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믿음으로 그 천국보화의 말씀을 끄집어 내야 되는데 마치 곳간에 있는 거 주인이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면서 먹을 거 마실 거 그렇게 꺼내오듯이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보화의 말씀을 꺼내지도 못하고 취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큰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는 값진 보화의 온갖 좋은 보물들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식 쌍코에만 쌓아놓지 말아야 되는데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지식으로 남을 가르치긴 하고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하니까 말이죠. 유대 베들레헴이니이다 하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그냥 서로들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창고의 것을 꺼내가지고 컴퓨터에서 그렇게 그냥 막 지식 알려주듯이 말이죠. 그런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율법으로는 사람들을 잘 진단했어요. 여러분,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은 거죠. 엑스레이를 찰커덕하고 찍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잣대로 이거 재보니까 뼈가 부러졌어요. 아니, 그 폐 안에 무슨 혹이 보이네요. 아니, 지금 핏줄에 피떡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그거 진단한다고 그게 명의입니까? 그 뼈가 부러진 거 그거 누가 몰라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그 뼈가 부러졌다는 거, 아니 내가 지금 현실로도 아프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현실만 자꾸 말해서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마음만 더 아픈 거예요. 몸도 아프고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말해봤자 사탄이 자꾸 쓰러뜨리기 작전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가론 유다도 어땠습니까? 평상시에 그가 돈깨를 맡은 자로서 수판을 얼마나 잘 튕기면서 계산을 잘해서 꼭꼭 맞는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가론 유다가 주님의 제자로서 나고자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떡을 나눌 때 누가 예수님을 팔자입니까? 그러면서 서로들 물어보는데 가론 유다라고 설마 생각지를 못한 거 아니겠어요? 마리아가 말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그 결혼 지창과 같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산 그 향유를 갖다가 말이죠, 깨트려 가지고 주님의 머리에 기름으로 부어드리니까 가론 유다가 한다는 소리가 말이죠, 아니 그 비싼 거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라리 주는 게 낫지, 그래가면서 낭비한다고. 그래요. 이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론 유다는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 있어요? 물질에 가 있다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때부터 그 마음이 주님을 떠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떠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 돈도 없고 빵 공장도 없지만 제자들 저들에게는 이미 천국 보화, 온갖 값진 하늘의 보화를 다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아주 우리 주님께서 이를 확실히 증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16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이미 그 보화, 그 천국의 기적의 능력, 이거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특별히 그 보화 곁에 계시는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비록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찬양 우리가 부르듯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 그 찬양의 말씀대로 천국 보화를 다 가진 자라고 말이죠. 의시되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액, 이 예수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물질 그걸 수액하면서 자랑질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보화 예수를 자랑질해야겠어요. 할렐루야. 저들에게는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 보화, 값진 진주와 같은 그 보화의 말씀, 새 것과 옛 것, 율법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천국의 말씀, 즉 신구약을 망라한 총체적인 모든 축복의 말씀이 곳간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꺼내 먹으면 되는데,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나마 적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이 안드레는 적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믿음으로 들고 나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17절 18절 보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겨자씨 같은 믿음이 남아 있었던 이 안드레는 말이죠, 주님께 가지고 왔어요. 본문에는 제자들이라고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8절에서는 안드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하겠다고 평생 내 생각, 내 소원, 내 희망 사항만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있는 것 적은 것이라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백날 비나이다 물질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빌고 기도만 하지 말고요, 마음이 있는 것에 물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받고 다스림받는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면은요,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드레가 아이고 주님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베드로 고기 같이 말이죠, 손바닥 뭐 이렇게 베드로 고기 이렇게 갈릴리 가서 먹었는데 한 손바닥 2개 정도 이렇게 합친 거, 그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큼직한 것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고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양미리 같이 그냥 조그만 거, 손가락 정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아놨다가 말이죠, 먹지 못할 거, 손님들 상에 내놓지 못할 거 가족끼리 그렇게 먹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가봤자 뭐 되겠어 하면서 말이죠,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고 힘들고 했지만 그냥 말씀을 믿은 거예요. 주님을 믿고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결코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배고파가지고 흰쌀밥에다가 고깃국 좀 먹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렇게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여러분들 기독교 신자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정말 그때 적은 것일지라도 못 먹고 못 살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적은 것이라도 드리려고 하면서 감사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요즘에는 우리 교회도 점심 식사 끝나고 나면 말이죠, 식당에 막 짬밥이 그냥 막 잔뜩 그득하게 이렇게 쌓일 정도로 풍성하게 그렇게 우리가 먹고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풍요로워지면서 말이죠, 이제는 너무 많아서
그냥 전화로만 해도 그냥 집 앞에까지 다 가지고 대령이요 해가지고서 가져오는 시대가 됐잖아요. 너무 먹을 게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던 그 광장 모임이 이렇게 풍요로워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였다 하면 광장에서 못 살겠다 막 그러면서 데모하고 시위하고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꾸 그렇게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 비관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그적은 오병이어의 도시락, 보잘것없는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실력, 우리의 가정, 내 물질, 건강 그 모든 것 가지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현 상황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여 발견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때 아이고 벼룩의 간을 빼먹지 말이지. 아니 그 어린아이의 적은 음식 당신한테 가져오라고? 그거 혼자 뒤로 돌아서 몰래 혼자 다 잡수실 거 아니야? 매사에 의심의 눈으로 말이죠. 모든 걸 바라보는데 그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은 모두 다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인류 호텔 테이블에 사람들 10여 명 이상씩 이렇게 둥그렇게 앉히고 음식 기다리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그룹 앉혀서 음식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음식이 기적적으로 막 쏟아져 이제 나올 텐데 갑자기 음식이 생기면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한 군데로 몰리면 말이죠. 압사당하는 거예요.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힘든 사람들. 그러니 먹을 것을 준비하고 좀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앉혀놓은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준비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작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말이죠. 남자만 5천만 명이고 12강제리가 남는, 그래서 먹은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적은 것 가지고 그 장난 같지도 않은 그 보잘것없는 아이의 손때 묻은 도시락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것이 있어요. 뭐냐? 제자들에게 이 적은 떡과 물고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19절 보도록 하십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거, 비록 눈에 띄지 않는 겨자씨만한 거, 이게 정말이지. 이제껏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떼어 주셨는데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떼어 줬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혼자 자기들 떨컥 먹었습니까? 제자들이 또 떼어서 큰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누어 주기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였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 적은 양식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으로 그 떡을 나누어 주었더니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 이상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그게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있었어요. 20절에서 21절 보도록 하십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는요, 공동체의 리더는 믿음 가지고 나눌 때, 기버가 될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누는 자가 될 때에 기적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리더라고 하면서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거 믿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말이죠. 매번 현실 상황만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전혀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요, 이렇다 저렇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믿음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안 되지만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만몬 돈신이 공동체를 좌지우지하게끔 돈이 있으면 일하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현실주의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때 믿기만 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교회에서 일할 때 수판을 튕겨가면서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10년 20년 다니면서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나 이 오병의 말씀,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올 한 해도 나에게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길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손 들지 마시고 발가락, 엄지발가락 한번 탁 올려보세요. 아유, 저 2층에도 그렇고 저 아래층에도 그렇고 많이 못 올리시네요. 여러분 신학자, 목회자도 하기사 이런 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믿는 사람. 집에서 다들 도시락 싸왔다가 멋쩍어가지고 못 내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축사하시고 감사하시니까 그제서 모두를 다 꺼내가지고서 맛있게 먹어서 남은 게 남았다고. 이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참. 그러기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는요, 삼키지 못할 자 가운데서 그중 몇 명은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요. 즉 믿는 자 중에서 의인, 그 의인이 있다고 하는, 의인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비유, 그물의 비유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세상 바다에 있었는데 그물에 의하여서 세상 바다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그물에 담겨졌는데, 그래서 건져내가지고서 나왔는데 이제는 좋은 그릇에 담겨져야 되는데 담겨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 풀무불에 불이해가지고 던져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역시 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한 안드레 형답게 베드로도 후에 주님이 하신 그 보아의 말씀을 그는 지식 창고에만 쌓아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으로 직접 자기가 손으로 떡을, 고기를 떼어낼 때에, 줄 때에, 기부가 될 때에, 주는 자가 될 때 막 늘어나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능력의 말씀을 활용해가지고 믿음 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돕고, 그 무식한 베드로, 어부로서 일자무식이었는데 그가 놀라운 일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어요. 성경의 작가가 되어져가지고 그렇게 베드로는 믿음을 굳게 하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믿음에 관한 팁을 주는데,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염려는 믿음의 반대인 것입니다. 쟤들처럼 수판을 튕기고 돈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맨날 그런 식으로 이 땅 가시밭길 광야길을 가니까 말이죠. 세상 염려, 돈 염려, 근심 때문에 이게 막 가시가 막 그냥 누르는 거예요. 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운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옥에 땔감 되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무식한 베드로가 그렇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한 것처럼 작년에 이어서
우리 교회의 주자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For Christ and His Kingdom. 마태복음 31장부터 한번 33절까지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땡스기빙 할 모든 것이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을 나눌 때에 거기에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광야로 나왔던 그 무리들과는 달리 이 땅에 먹을 것이 아닌 영의 양식, 그 천국보와 그 주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가운데서도 모든 인류의 큰 무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는 하늘의 양식이신 그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면서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축복, 영원한 더 천국의 보화를 우리에게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 성만찬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고 혼적으로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요, 우리의 영혼 깊은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 영적인 사건을 좀 주목해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또한 피를 마실 때 아이고 이거 크랙한데, 아이고 무슨 홀짝하는 뭐 한 잔 마시는 거 이게 뭐야? 육신의 눈으로는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이것도 먹고 마실 때 이게 여러분의 몸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비록 적은 것이지만 이게 여러분의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이 귀한 이 성만찬, 이걸 대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험하고 악한 광야 같은 이 세상 승리케 하고 영원한 저 천국에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만찬은 그냥 헛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나누면 안 되는 것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리신 주님의 몸이 나와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연합이에요. 연합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 사실을 기념하고 놀라워하면서 이 성만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역